찬양의 고백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에 새 삶을 매일매일 주고 계십니다. 아멘. 어제 행사를 시작을 하고 일부러 보시라고 안 뛰었어요. 뛸 수 있었지만 게을러서 안 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PPT를 못 쓰고 이걸 갖다 놓는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어제 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첫날 시작을 했고, 이제 하나님이 이 참 미약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12명의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주님 오실 길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배운 것 없고 아는 것 별로 없는 사람들이 각 지방의 언어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나라 말을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 알잖아요. 영어를 뭐 수십 년 공부를 해도, 그렇죠? 이번에도 많이 느꼈어요. 영어를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우리 지체들이 한국말을 그렇게 영어에 한국말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부끄러운 일도 좀 있었고, 우리 한 지체가 이제 거기 이제 이따가 사진도 하나 보겠지만 글로벌 했어요. 막 미국에서 터키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한 선교사님이 이제 헝가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추방되셔가지고 터키에 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팀 지체하고 한 또 멤버가 됐어요. 갑자기 또 전도팀이 갑자기 됐어요. 그래서 내가 헝가리에서 왔다 그랬는데 우리 지체가 아니다, 난 배고프지 않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귀국하려다가 이런 우리를 주님 쓰시는구나, 이해 가시죠? 굉장히 많이 웃었고, 아직 그분들은 아직도 당황할 거예요. 난 헝가리에서 귀국했다고 그랬더니, 헝가리에서 추방됐다고 그랬더니 아니야 당신 헝가리에서 오지 않았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너무 황당했겠죠. 네. 우리가 이랬는데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다른 나라 말을 배우는 것이 어렵고 힘든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랬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있죠.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제목이 이런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고요. 12절 13절 보니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진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아예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비아냥거리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술 취했나 보다 라고 대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 성령의 역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태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죠. 많이 그렇게 하죠. 첫 번째는 그들이 모르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나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독교라는 우리가 이 종교가 얼마나 그들에게 능력이 없고 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으면 그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비슷한 취급을 당하죠. 조롱하고요,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한켠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해가 가지만 알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로 인해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말씀 앞에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종교는 종교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얘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는 맞긴 한데 맞지만 그거를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의 틀은 말 그대로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 가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수요일 날이나 이렇게 가면 방송이 막 나와요. 수요일 뭐 말도 그렇게 안 하죠. 금요일 오후 5시 종교 활동에 종교 행사에 참가할 인원 30분까지 연병장으로 집합 이런 식으로 나와요. 꼭 사람을 인원이라고 그러고 군대는 이렇게 사람 취급을 잘 안 해요. 그렇게만 취급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으로, 종교 행사로 우리의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고 그런 그 틀 안에, 종교라는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복음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냥 삶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틀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그 내 삶에 그냥 한 일주일에 한 시간을 조금을 아침에 그냥 말씀 읽는 시간을 내놓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부터 복음은 종교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부로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감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 그대로 극단주의자 같이 완전 예수쟁이처럼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걸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세상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지 말아야지, 모범이 돼야지 라고 하면서 이거는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기 완전 예수쟁이네, 저기 예수에 미쳤네, 이 말은 우리가 피할 수 없. 이건 숨겨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숨겨져요? 이게 숨겨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흔히들 그냥 교회 간다고 주차를 이상하게 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아야 하며 또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라는 틀 안에 가두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감춰질 수 없으며 내 삶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종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찾아봤는데 구글에 물어보고 네이버에 물어봐도 얘네들이 멍청해서 답을 주질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종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삶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다라는 답을 스스로 얻고 행복했어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또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내 삶을 통해서 증거돼야 할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앞에 놀랍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요.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답을 내놓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하면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도 일을 못하는 성령의 하나님의 일 앞에 이제 내가 너에게 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설교하고 선포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16절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17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 말씀 제가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을 써왔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 말씀을 선포했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는 이해한다 해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하세요. 행하시고 그분 살아계시니까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하나님은요 그 일이 어떠한 일일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거나 설명할 수 없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막 삶에 이렇게 지금 아멘을 되게 억지로 했어요. 다 알아요. 제가 억지로 하고 하라니까 시켜서 했지만 여러분이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 말씀으로 이해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에 깨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 일을 왜 행하셨을까? 말씀으로 분명히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 말씀과 내 삶이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우리가 놀라고 당황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친히 주시려고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죠. 어디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10계명을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말씀에 깨어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고 깜짝 놀라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워요. 10계명을 주시려고 그랬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친히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통째로 계시해 주시는 그 사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하고 앉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놀라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셔야만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로 받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에 주는 훈련도 훈련으로 여기고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의 전문가가 될까요? 이제 다 학업을 때려치고 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게 해라도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하실 리도 없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부 순서를 잘 참여해야 돼요.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교회에서 내 삶에 주어진 이 작은 훈련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전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동행해야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죠. 우리가 여러분 같이 건강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뭐 먹고 건강해지셨어요? 건강의 최고 보약은 뭐예요? 밥이잖아요. 그렇죠?
밥 먹고 건강해졌잖아요. 무슨 비타민을 좋은 거 먹고 약을 먹고 한약을 먹어서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있습니까? 그런 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서 우리가 건강하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축복으로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말씀에, 물론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다 여기서 착각해가지고 뭐야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를 잘하네 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학원 차리고 하겠죠. 순식간에 매대말 배우는 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딴 길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과 연합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셔. 선생님들 우리 6명이 엄청 고생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 왜 부르셨을까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딱 보니까 이런 거라도 안 시키면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제가 눈을 못 마주치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얼핏 했어요. 그걸 막 결론 내리고 아멘하고 이러진 않았고 얼핏 그냥 우리가 연약 뭐 저를 왜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겠습니까? 이 자리 목회자가 아니면 제가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죠. 선생님들이 아멘을 하신 것 같은데 예배 교회에서 이렇게 복수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막 돼지 소리 내고 그러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지금 여기서 일단 선생님들 모임 한번 따로 하는 걸로 하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고 요엘은 시작이 되는데 베드로는 말세에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경이 쓰여진 건 이 성경은요 여러분 속기록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베드로가 한 말을 나중에 기억해서 누군가 썼을 거라고요. 누가가 썼겠죠. 그러면 베드로가 만약에 베드로도 말실수할 수 있잖아요. 말실수도 워낙에 많이 했던 옛자를 가지고 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충분히 말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그 후에를 말세라고 썼는데 이걸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죠? 말세가 맞아요. 그렇게 썼어요. 그 후에라는 그 시기는 지금 이 성경이 계시되어지고 수백 년이 흐르고 나서 성령이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이제 말세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말세는 시작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되어졌어요. 그 얘기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제 그 십자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될 방법은 없어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고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이제 심판받을 죄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로 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사랑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행하실 일은 딱 하나 남은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다렸어요. 그 기다린 사람들이 다윗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성경에 믿음의 고백을 써놓았죠. 그리고 그 예언과 그 꿈이 실제로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어지고 나서 이제 주님이 친히 하실 사역은 이제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제 주님의 재림만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말세는 시작돼요. 여러분 이제 동의하시죠?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했어요. 이 전까지는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구약의 성령의 임재나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몇몇의 사람들에게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이 갈라지고 주님과 우리와 막힌 담이 전부 사라지고 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과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놀라운 사역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도록 이것을 믿어지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계속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요엘서에도 그렇고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이 볼 것이다. 사도행전에는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이야기 베드로가 설교했죠.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영적인 특권들을 누리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하고요 환상을 보고 꿈을 꿔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하면, 그러니까는 인간의 수준에서 예언을 생각하면 로또 번호 맞추고 내가 언제 결혼하지? 내 신랑은 어디 있나? 막 이런 거 하고 그게 인간의 수준의 예언이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이 돈이 있이 살건 없이 살건 주님이면 충분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연약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준의 예언이고, 진짜 성령이 오셔서 할 수 있는 예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예언? 하나님 수준의 예언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이게 진짜 예언인 거예요. 저 윤서 형제를 보면서 예전에 옛자로 살 때, 지금은 주님이 이 안에 사시잖아요. 그렇죠? 옛자로 살 때 윤서 형제, 지금은 너 너무 죄인이고 지옥에 가기 너무 안성맞춤인데 주님이 네 안에 일하셔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거야.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거야 라고 제가 예언했잖아요. 예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말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해 가세요? 이게 진짜 예언인 거예요. 이거보다 놀라운 예언이 어디 있어요? 부자 되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건강하게 되고 자식 낳고 결혼하고 집 사고,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한데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하고 우리의 영생이 바뀌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예언들은요 있으나 없으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몰라도 환상, 꿈, 우리는 무슨 꿈을 꾸나요? 제가 시작하자마자 꿈꾼 얘기 했잖아요. 12명의 아이들 엉망진창인데 이 아이들을 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전 보여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 영적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꾸는 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면서 무슨 꿈을 꾸세요? 돈 잘 벌고 이제 회장 돼가지고 나도 언론에 나와야지, 집 많이 사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사람들 좀 돈 베풀고 나도 좀 누리고 살까? 그 정도 수준이세요? 무슨 꿈을 꾸고 계시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꿈꾸시는 수준의 꿈을 우리가 꾸어야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예언과 환상과 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고난을 조금 주셨어. 그럼 해석이 돼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 내 삶은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게 될 거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거고 이 세상에 주님이면 충분하고 열방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대가 될 거라는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너무 확실해요. 여러분이 꾸든 안 꾸든 지금처럼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봐도 일어날 게 너무 확실해요. 아멘이죠. 그런데 내 삶에 지금 내가 너무 초라해. 날 안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주름만 늘어가. 돈이 없어. 사업이 잘 안 돼. 직장에서 일이 안 풀려요. 결혼도 안 돼. 자식도 안 생겨. 자식은 말 더럽게 안 들어. 그런 일이 있는데 내 꿈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럼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절망 안 하는 거죠. 즉 이 세상의 작은 일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뭘 잃어버린 거예요? 예언과 환상과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망각한 거죠.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죽고 내가 100번 태어나고 100번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꿈은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 천지는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꿈을 꿉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거. 저거 예수에 미쳤네 저거. 저기 완전 예수쟁이네 저거. 이게 감추어지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승진하면 기뻐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감사하지만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이유와 다르죠. 세상의 사람의 기쁨의 이유와 우리가 갖는 기쁨의 이유가 절대 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함께 하시는 이곳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황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제가 시켰어도 억지로 한다고 표정을 그렇게 하시면 성령의 꿈을 꾼다고요. 야, 이런 감격스러운.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나와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의 한 말씀을 그대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 시작하는 그 후에 말세라는 말씀과 사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말세이기 때문에요. 말세는 뭡니까? 당장 이 예배가 마치기 전에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가 말세예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그 믿음으로 버텼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다 그 믿음으로 오늘 밤이 우리는 예언을 보고 환상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이해가세요? 이게 말이 모순적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죠. 선교를 준비하고 교회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전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순장들 아니겠어요? 여러분이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사나 보다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산다 이거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 이게 어떤 자들이냐면 말세를 사는 자들이에요. 말세는 두 가지로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꿈꾸듯이 우리가 죽음을 보기 전에 사랑하는 주님이 구름 타고 가시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타고 다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렇게 말세가 하나 임하겠죠. 또 하나 말세가 어떻게 임한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말세가 임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는 우리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게 재수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니까. 그러니까 말세를 사는 사람은 오늘 예배를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마지막 예배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라면 어떤 식사를 하겠어요? 부부끼리 잘 하세요. 언제가 마지막일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세는 그래서 말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세는요 구원이 임박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이 막 그러실 수 없겠지만 막 조마조마하신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서 출발해서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재림을 준비해서 이미 출발하셨어요. 이제 그냥 문 열고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 끝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완성하고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러지 않겠지만 그분이 원래 하나지만 인간 수준으로 이해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좀 말리신 것 같아요.
아들 예수 좀 기다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될 민족들이 남았어. 천천히 가. 이미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우리를 참고 인내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에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쉬운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 게 세상의 인구의 비율로 보면은 되게 어렵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이 은혜로운 예배, 감격스러운 밥이 기다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야, 이게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어렵구나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이 구원받고 방주 안에 타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이 쉬운 구원을, 이거 나도 구원받는데 못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히틀러도 구원받기 충분하니까, 저 연쇄살인범들도, 저 흉악한 죄인들도 나보다 나으니까 저 다 구원받, 진짜 하나님이 구원을 진짜 선물처럼 공짜로 주시는구나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디도서 2장 11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하나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급함이고 다급함이고 하나님의 막 조바심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급하세요.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급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뭐 열방을 쳐다보고 말 것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걸 보면 와, 진짜 주님 진짜 급하신가 보다. 우리가 막 급하게 뭘 할 때 가위나 칼이 필요한데 없으면은 그냥 막 열쇠 같은 거 꺼내가지고 막 자르고 하잖아요. 그게 딱 맞는 도구가 아닌데도 그럴 때 없어. 저만 그래요?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어 보여요. 참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은혜롭게 잘 자란 그런 하나님의 공부도 많이 하고 영어도 잘하고 피부도 하얗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주님이 급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나 잡히는데 제가 잡힌 거죠. 완전한 배신자였고 죄인의 괴수였고 설명하면 죄를 빼고는 설명할 것이 티끌도 남지 않은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까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우리 주님 정말 급하신가 보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복음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나누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일하시죠. 우리가 복음 순장학교 하고도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변한 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건데 이게 참석하는 내내 이게 참 놀랍다. 여기서 하루 종일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한편으로는 말씀을 나누고 강의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생각해요. 신기하다,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진짜 주님, 이거 주님 살아계시구나. 복음 순장학교 수료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막 승질내면서 내 안에 계시다. 그때부터 이게 차분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차분하게 얘기가 안 돼요. 주님 살아계시지, 할렐루야, 은혜로워,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야, 순장학교 좋았어? 주님 살아계시다고. 이게 거의 뭐 싸우자는 식으로. 왜? 경험했거든요. 경험한 사람과 들은 사람은 또 달라요. 눈으로 본 사람은 달라요. 내가 복음을 나눈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감추어지지 않고 전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통해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또 똑같은 것 같고, 그냥 직장에 가면 또 똑같은 것 같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전해지고 싶은 이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막 방언 임해가지고 우리 부장님한테 올로로로로 주님 믿자고 그런 걸 기다려서 그래요.
속성 자체가 그건요. 그걸 보고 믿고 할 게 없어. 그냥 쓰면 써지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갖다 놓고 이거는 전화를 걸 수 있어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전화를 걸어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냥 누르고 하면 전화가 가잖아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만 신학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주님 다음 주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부활주일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죠. 그냥 회사 가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계란 갖고 올 건데 계란 포장지에서 계란 줄 거거든요. 옆에 직장 동료한테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 부활주일하고 크리스마스는 전도해야 되잖아. 이게 부활 계란이야. 이게 뭐야? 맥반석인데 맛있어. 달아. 뭐 이렇게 해서 먹는 얘기만 했었지 말고. 이거 왜 주는 거야?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나눈다. 진짜 살아계셔?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꺼내보세요. 전해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기가 막 전기 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안 해봐서 그렇지 하면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전해보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순장으로 살아봐라. 살면 다르다. 살면 행복하다. 순장으로 살면 주님이 사셨던 것 같은 그 삶이 내 삶이 된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감정이 올라오고 내가 성경을 알고 암송도 못하고 나는 먹기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순장으로 삽니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에요. 살아보십시오. 자격이 없는 거 알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성경 모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라. 네가 성경을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면 그곳에 가면 주님이 일하심의 통로가 된다. 그 증거가 12제자들인 거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일하셔서 그 일을 해내셨으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온 땅에 하나님을 믿기 쉽도록 이 구원의 모든 방편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열정. 그러니까 나 같은 자도 쓰시는 거고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이 사진은 녹화 안 되죠? 녹화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한국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순수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브랜든, 터키 선교사님, 터키 이름 뭐지? 세파 이란 사람들. 이게 한 전도팀이었어요. 미국 사람이 영어를 잘하겠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만 잘하겠죠. 이분은 한국말을 조금 하세요. 영어도 조금 하세요. 애매해요. 대화가 애매해요. 그리고 영어를 거의 못해요. 주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걸 한 팀으로 이게 하루 전도팀이었어요. 서로 말도 못해. 뭐 그냥 먹을 때 웃으면서 많이 먹으라. 이 팀이 이날 7명의 무슬림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렸어요. 주님 급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주님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니 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란에도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한국에도 영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도 많고. 근데 국적도 알 수 없는 이렇게 생긴 사람에다가 사진이 지금 굉장히 하얗게 나왔죠? TV가 좋아요. 새 거라서. 제가 전도를 나가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사진 하나 찍자 해가지고 찍어서 남긴 거예요. 얘기할 게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그냥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단어가 할렐루야. 오 땡스 갓. 왜? 전할 때마다 주님을 믿으니까. 평생 무슬림으로 살아서 무슬림의 덫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지옥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저 뒤에 3사람은 기도밖에 못해요. 이 3명, 이 둘도 복음 잘 전하지도 못해요. 이 자매 혼자 미쳐가지고 30분 1시간씩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지금 하나님은 급하세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너무 다급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이 제가 계속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높은 사람 못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항상 이런 방법으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복음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의 주이신데 그분이 말 밥그릇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미련한 자처럼 가장 없는 자처럼 가장 천한 자처럼 사셨고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 아닙니까? 주님이 왕으로 십자가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 백마가 없겠습니까? 그분이 구름이 없겠어요? 비행기가 없겠어요? 그분이 만들려면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왕이지만 왕의 형색은 갖춰야 되지만 왕으로 가시니까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터벅터벅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 그 복음의 원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흘렀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와서 미련한 자들, 천한 자들, 잘 알지 못하는 우리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미련하다는 것에 너무 동의가 되고 지혜 없고 부족하고 달란트 없다는 것에 너무 동의가 되는데 그게 동의가 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내가 순장으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은 그렇게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죽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주님 미련하시지 않은데 우리의 본이 되시려고 미련한 모습으로 오셨고 주님 천한 자가 아니신데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주님 약하지 않으신데 약한 자로 오셔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원리대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것이라 말씀하셨고 우리를 통해 사람을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고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택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심치 아니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당신은 살아 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나에게 주니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영혼들이 가정이 직장 동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